이분법적인 실존주의 방법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살바도르 달리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면서 초현실주의자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으로 형상되어진 이 그림 위에 육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 그림 뒤에 바다가 보이고, 그죠? 배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니 환상적인, 그죠? 초현실적인 인간인데, 그런 면에서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잖아. 그들의 몸을 투영하여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몸이 있는 곳에는 몸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투영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지. 이성의 영역과 비이성의 영역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물질적인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주면서 실존주의자들의 이야기하는 이분법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이성의 영역과 비이성의 영역을 구분한 거지.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비관론적인 삶이 형성되고 비이성의 영역에서는 낙관론적인 삶이 형성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편자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유한한 내가 무한한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무한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의 이 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실존주의자들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다시 말하면 비이성의 영역에서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체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으로도 불가능하고 믿음의 도약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핑을 해서 가는 거지, 그거를 이성적 이해를 통하여 가는 게 아니라 점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점프를 하게 되면 중간은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성의 영역에서 어떤 생각하고 나누고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배워서 어떤 실체를 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핑을 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을 주셨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아니라 점핑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도약을 해야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의 문제를 도약으로 보는, 내가 도약하는 존재. 그러면 이제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관계는 단절된 공간이 되니까 이분법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성과 비이성의 관계 그렇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달리는 그림으로 그렸고,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체험으로 강조하였고, 또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는 도약으로 얘기. 그러니까 뭔가 이미 이제 앞선 시대부터 이 은총의 세계와 이 자연의 세계의 분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분리된 이 세계 속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성에서 시작된 어떤 자세는 비이성의 영역, 다시 은총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지.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은총과 자연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은총의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과 자연의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은총 안에 자연의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존재를 부정했는데 보편의 세계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수없이 많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철학자들, 신학자들의 이제 생각이었죠. 그 결정이 이제 실존주의에 와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내 존재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건가. 그죠? 우리가 이제 야스퍼스가 결국은 한계 체험을 말하고 한계 체험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죽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이건 진짜로 부조리하지 않아? 그지? 죽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그거는 정말 이 땅 삶 자체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은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이 아주 곳곳에 지배적이다. 그런 실존주의 방법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키에르케고르주의 등장 이래로 아무런 교류가 없는 이성과 비이성 사이의 분리라는 개념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성과 비이성의 영역은 교류가 없어요. 그럼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프해야 된다는 거지.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점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신앙, 신뢰와 고백이 아니야. 믿음은 점핑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키에르케고르주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이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성의 하충부 영역은 비이성의 낙관론적 영역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데 셰퍼는 말하기를 그 이성과 비이성의 사이에 장벽이 많이 만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만볼트의 전류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 지나가면 다 타 죽으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성과 비이성의 영역이 이제 완전 분리가 됐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완전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되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살아있는 곳은 이거는 땅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적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 내세적 신앙이 단지 뭐예요? 이분법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인본주의적 이성의 영역이라는 아래층에서는 사람은 기계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땅에는 물질의 세계잖아요. 여기 의미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그 기계지. 계속 돌아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기계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살고 돌아가는데 이거 돌아가는 거는 의미를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돌아가는. 해가 뜨면 사람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사람이 자고 피곤하면은 자야 되고 건강하면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 하잖아. 누구나. 여기인데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돈 있으면 다 여러분도 여행 다니고 싶잖아.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 세계를 다 보고 싶은 욕망이 없냐고 다 있지. 그것도 편안하게
가서 배낭여행 말고 그지 편안하게 어디 딱 공항에 딱 내리면은 벤치가 딱 와가지고서 인간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 기계지, 기계.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서는 일종의 이제 삶의 근데 이성의 영역에서 가치를 생각할 때 가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비이성의 영역에 이제 우리가 비전, 꿈,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을 꾼다 그럴 때 현실과 비전 이 사이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여러분이 가진 현실, 그죠? 이성과 이 비성의 이 공간을 어떻게 맺겠습니까? 이 공간을 맺지 못하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성의 영역에서 생각해가지고서는 이 삶의 가치의 문제를 알 수가 없고, 인간이 기계다. 그 대부분 그러잖아. 인간이 기계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우리가 뭐 기계냐. 그거를 잘 표현한 영화가 뭐예요? 그렇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바로 인간이 기계다. 하는 걸. 그러니까 산업사 이후에 이런 사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기계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맨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이지.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 실존주의 가장 확실한 모습을 영화로 보여줘. 그 영화를 보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네. 내가 뭐하고 살지? 왜 살지?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그냥 기계네. 인간 기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네. 왜? 이 상층부가 없어졌으니까. 못 가니까. 가야 되는데 만볼트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결계를 계고를 어떻게 했어요? 이 만볼트가 있으니까 건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도약을 하자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적 도약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도약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신비적 도약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키에르케고를 좀 생각하지 않는 도약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게 우리 갔다 왔던 누구도 가고 싶고 다 할 때 대표적인 도약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이제 그 일반 사람도 못하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 못하는 거를 도약하려는 게 뭐가 있겠네. 응? 아니 그럴 수도 그건 이제 삶의 여행이 있는 게 지금 조금 더 마약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다 떠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일반 사람은 다른 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가 같은 거예요. 요가는 명상이라는 요가 명상이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거지. 그 자꾸 명상을 통해서 나를 비워서 나의 의미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되지. 명상이 무슨 자기 비움이죠. 그 제일 농담으로 하는 게 멍때림 이런 거지. 멍때림.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나를 찾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 여행은 어쩜 비약과 같은 거지. 왜 여행을 가냐고 물어보면 왜 가지? 예제를 물어보자. 왜 가?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도피하고 싶은 거지. 다 그런 거야. 왜? 그래, 왜냐면 도약을 해야 되거든.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되는 거죠. 이 방법론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현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이분법을 받아들이면 많은 유형의 사물들을 비이성의 영역에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제 비이성의 영역에 많은 것을 거기다가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비약해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죠? 뭘 갖다 놓으면 상관없는 거지. 뭘 갖다 놔도.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 꿈, 비전 뭐 이런 거 다 비이성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리고 도약을 그러니까 나눠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이런 생각과 이런 방법의 삶이란 사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행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면 여행이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 거지. 의미를 잘 찾으면 그 여행이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지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여행이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지. 그런 사람이 여행이 없으면 삶의 가치 없다. 실존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계 체험이 여행이 돼가지고 여행이 없으면 내 삶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버는 모든 돈이 어디에 사용돼? 목적이 여행 가기 위해 사용돼. 왜냐하면 갔다 와야 내 삶의 의미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또 돈 벌고 내가 기계처럼 살면 안 되지. 그 여행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다음에 여행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행이 오늘의 나의 삶의 의미를 한 단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준비된다면 그건 되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준비의 과정들, 연속성으로 간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한계 체험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지. 그죠? 먹방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나도 마찬가지가 돼. 예외가 아니지 뭐. 그런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들이 들어와 있어. 이것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1%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다. 이런 의식을 해요. 그러면 여행이나 술 같은 걸로 비이성의 세계를 도약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끝나고 술 취했다 깨면은 끝나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일시적인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일을 왜 하지?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은 그렇게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주신 건데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니까 얼마나 그게 바로 이제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이냐 그게. 현대 사회가 그렇다 이거야. 현대 사회가.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에 사람이 끼어 있어. 가는 거야. 이게 반드시 보세요. 그거 보면은 뭐 무성영 말도 안 나오지만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한 영화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처럼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행이 없으면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불안한 거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위험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세계를 줬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여행하고 구경하고 살피고 탐구하는 건 너무 좋아.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 체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가 돼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그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위험한 거죠. 그게 마약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지?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형 중독, 또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 문신 중독. 다 그런 어떤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게 해서.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시대를 본다면 자기를 찾고자 하는 이 체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나는 MZ세대도 잘 알 거야. SNS. 응? SNS. 그렇지. SNS도 그렇지. 계속 그 맞는 거야. 인스타는 계속 사진을 올려봄으로써,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한 거지. 나들 쓰지만 꼭 안 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필요할 때 되면 하고 막 그러야 되는데 그게 일제 중독이 되어지면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였다. 자, 봅시다.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사르트르, 까미, 야스퍼스 그리고 하이데거의 세속적 실존주의에 덧붙여 키에르케고르주의는 다른 유형의 실존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르트르, 까미, 야스퍼스, 하이데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야.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신앙을 가졌거든, 음악 사람으로.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 자체가 신앙을 가졌는데 실존주의야. 근데 우리랑 잘 맞겠어, 안 맞겠어? 잘 맞지. 키에르케고르주의가 어쩌면 이제 우리랑 잘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 도약을 의미한다고. 믿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도약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그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른 신앙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도약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위험한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천천히 하나님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가가지고 강렬한 사이키델리록의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동서로 기도하는 그런 것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다양하니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거든. 여러분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대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다. 그런데 보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야. 신정통주의 신학자, 실존주의적 신학자인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은 셰퍼는 바르트를 이제 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시작해요. 칭찬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1934년 발르벤 선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치에 반대하는 거, 히틀러에 반대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발르벤 선언이야.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결단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보네포도 이런 가운데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에 목사가 사인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치가 잘못됐다.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박수를 쳐야 되지만 그러나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위험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김항식 목사님은 옛날에 공부할 때 바르트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알 텐데 바르트의 신학은 의외로 현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세 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요소입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공로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지.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니 뭐 돈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산다.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지? 다 인본주의는 돈으로 구원받고 돈으로 직분 사고 돈으로 뭘 얻는다는 건 다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인본주의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분명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다 내모는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교회개혁 역사죠. 그런데 19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는 더 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큰 인본주의가 쫙 들어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합리주의에 기독교가 딱 합친 기독교 합리주의.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야. 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딱 짬뽕이 되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유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 자유주의라 이제 셰퍼는 이야기하는데 릴리전스 리버러즘이라는데 이 종교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적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이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인 예수에 의하여 혼란에 빠지자. 이 초자연적 예수를 거부해요. 초자연적 예수를 뭐겠어요? 초자연적 예수, 뭐 예수님이 어딜 걸었다? 바다 위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 다 초자연적이잖아. 그죠? 자연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초자연적,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초자연적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독교는 존재할까? 이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250페이지, 259.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종교적 자유주의자들,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자. 다 빼버리자. 그러면 진짜 역사적 예수가 남을 것이다. 역사적 예수. 그 역사적 예수님을 찾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 요소를 빼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바르트의 또 이제 제작력 있는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사 비평이라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시작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박애주의적 의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 비평의 선구자예요, 선구자. 그래서 성경에서 초자연적 요소를 다 뺀 진짜 역사적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가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문제는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가요, 이 공부를 하다가, 결론에 이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성경에서 초자연적 예수를 다 없애버린다면 역사적 예수도 사라지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자연적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님은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자연적 예수를 다 빼버리면 실존하였던 예수님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초자연적,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인지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1세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우리처럼 뭐더라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팔복 가르치고 이런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오늘 많이 목사가 하듯이 그렇게 늘 설교하고 만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만으로도 위대하잖아. 그지? 산상수훈 팔복의 가르침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니까 그런 위대한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다 뭐냐면 부활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은 초자연적인 거잖아. 그러면 부활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도 빼버리고 그 남는 걸 찾으려 했더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역사적 예수가 근데 지금도 역사적 예수 연구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만나려면 초자연적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알츠바이처가 이르는 결론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제 끊임없이 나는 역사적 예수를 초자연적 예수를 포기하고 역사적 예수만 가지게 됐다 했을 때 뭐 나타나는 현실은 사실은 뭐 윤리적 범신론만 나타나는 거지. 모든 게 다 범신 신이니까 이런 어떤 만물주의가 되니까 사실은 이 종교적 자유주의가 가져온 영향이란 엄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학에 적용된 실존주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보게 되는 겁니다. 1부 끝내겠습니다.